오늘 해성교회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익숙하고 편하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첫걸음 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로 힘든 걸음을 하셨습니다. 잘 오셨다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설교라는 것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는 문화체계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뭐냐? 신앙은 관계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문화에 소속되는 것은 내가 그 문화 안에서 태어나서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든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신념이 있어서 내가 이 체계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종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강제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고, 개인의 결단과 서로 간의 약속이 없으면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초청받은 여러분들에게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세요 라는 말을 하고자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강요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손님이 와서 자녀들에게 인사해라 라고 하면 억지로 인사를 할 수는 있지만, 관계성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열려야만, 그래야만 관계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강권함을 받아, 아니면 어떤 미끼에 낚이셔서 교회를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제 교회당이라는 것을 방문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일진 모르지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한두 번 발걸음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믿음이라는 관계로, 하나님은 돌봄이라는 은혜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이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설교하고 있는 저의 인생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러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우리를 여기로 불렀나? 라는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인정되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건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안내하기 위해 지금 저 문 밖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의 안내를 요청합니다. 또 여러분을 모시고 안내한 분들,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해성교회 공동체가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는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46절은 말하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기록된 것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람들의 회개,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생존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언하였느냐?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증언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증언하셨대요. 여러분, 일반적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권세 있는 능력, 남다른 힘을 가진 능력이라는 점에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기할 기자의 일사자, 정말로 놀라운 일, 일반인은 행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기적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떤 표적이냐?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남다른 분이다. 또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모든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증언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자기 힘으로 죽일 힘이 없으니 로마의 권세에 이 사람을 고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신성 모독죄라는 말을 내걸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내 통치 영역에서의 안정을 위하여 예수님 하나 죽여버리면 세상 다 조용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양 삼았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된 군중들은 살인한 강도를 오히려 대신 풀어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라고 엄청난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시기심을 감추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이용하여 예수를 죽였고, 사회의 안정, 내 통치의 안녕과 내 미래의 출세를 기대했던 정치 지도자들은 군중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 모든 일들은 이제 끝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만 죽이면 이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끝내기를 원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으로 이 일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누구인가를 또다시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성경은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다. 이 놀라운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말로도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표정, 눈빛, 말투, 행동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은 부드럽게 하면서도 눈빛을 매섭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이 절대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도 있지만 행동으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말미암은 이 일들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죠. 인간을 내어버려 두고 그냥 지옥에나 보내버리고 끝나도 인간은 할 말이 없을 만큼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굳이 인간의 구원의 길을 찾으시고 스스로가 찾으시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 없이 처벌을 해야만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처벌을 인간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그 처벌을 행하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다시 말해 살아났다가 또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을 증거로 보여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설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달라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살아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격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사람들 중에는 그저 사람들의 증언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만 증언된 게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우지도 아니한 언어로 말하게 되는, 우린 이것을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배우지 아니한 언어, 영어로는 tongue, 혀라고 말하는 언어, 내가 전혀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말하게 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그 희한한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떤 삶의 계기가 있어서 교회라는 곳에 나오시게 되셨을 겁니다.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 교회 나오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이 사건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듯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걸 말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저 갈릴리 출신의 촌동네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우리처럼 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 나라의 언어를 우리는 이민 가서 알고 있지만 이들이 이 말을 언제 배웠지? 그런데 한 나라 말도 아니고 각양각색의 나라의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 너무 신기한 일이다 라고 관심을 기울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주제 설교 핵심이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대로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설교를 듣고 보니 우리가 행한 일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2장 37절에 반응을 그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시간은 흘러가 버렸고 일은 일어나 버렸고 이미 다 과거의 일인데 지금 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들 뭘 어떻게 돌이킬 수 있냐? 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예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대놓고 핀잔을 주며 반대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반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은 어떠한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 마음의 반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겁니다. 여전히 내가 부정하고 무시하고 대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묻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2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아 구원을 받으라.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아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었다가 처음 들은 사람들, 예수 죽이는 게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사실을 듣고 난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 받아라. 그럼으로써 회개하고 세례 받음으로 죄 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인 죄도 죄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죄악들, 작은 죄들이에요. 작은 죄들. 근데 본질적 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증언하셨던, 여러분 표적과 기사로 증언하셨던 그 예수님, 부활로 증언하셨던 하나님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신성 모독의 죄인이다. 예수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 죄인이다. 예수는 그저 그런 인간일 뿐이다. 심지어 사생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잘못에서 회개하는 길은 뭐냐? 그가 신성 모독의 죄인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그분이 반역 죄인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통치자, 왕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가 그저 그런 인간 평범한 죄인, 목수 또는 사생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만이 바로 이전에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가졌던 모든 잘못을 회개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1 0 0 0 0 0 사실이에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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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함 받아야 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했던 죄의 이야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사람을 속였고, 사람은 죽지 않을 거라는 말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 마귀의 뜻을 따릅니다. 바로 여기가 인간의 죄의 시작, 우린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나님은 증언하고 계신데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증언했는데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행한 윤리적 죄악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곁에서 돕는 자, 상담자, 안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성령을 일컫는 성경의 단어예요.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죄가 본질적 죄, 성령이 오셔서 책망할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원래로 말하면 꾸중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증언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다시 가르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것을 다시 증언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제공하셨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증언하며 꾸중하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일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요, 악한 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참 구원, 새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광채가 사람들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상징적인 표현이죠, 은유적 표현이죠, 지금 누가 일하고 있냐? 악한 영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듣기 싫게 만듭니다. 관심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듣더라도 왜곡시키게 만듭니다. 자꾸만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것을 진심으로 받지 못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세상 말로 하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악한 영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참 많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는
자기가 결박당해서 로마로 끌려가 사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죠. 여행을 가죠. 거기서 자기가 사로잡힐 걸 알면서도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한 도시를 거쳐갈 때 그 에베소 지역에서 성도들을 돌보았던 목회자들, 성경에는 장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장로들은요, 목사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들, 성경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인사말을 남기죠. 그게 성경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강력하게 증언했던 것이 딱 두 가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든 고통을 무릅쓰면서 내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딱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 대한 믿음. 다시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게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오셨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에게 내가 회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바로 구세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대한 진정한 회개와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죠. 성령께서도 그가 와서 의와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너희를 정죄하고 책망할 거다, 다시 증언할 거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길이 뭐냐? 그가 다시 증언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정말 안타까움으로 뭔가를 말을 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가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게 대한 회개, 예수님에게 대한 회개, 성령님에 대한 회개가 된다는 이 진리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평생 전했던 이야기고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셨고 성령님이 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하셨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의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죄다. 성경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의 물건, 남의 돈,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몇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윤리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함으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나도 가게 될 것에 대한 증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으로 다시 한번 선포되셨다는 사실과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증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성경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말들은 안 해도 그만인 말들일 거예요. 그런데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한 설교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면 안 믿으셔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내용이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안 믿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사람으로 증거를 했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라면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한 설교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분과 관계가 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단에 서서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는 일에 도움되지 않는 말은 여기에 내가 덧붙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 설교하는 모습만 보고 저 양반은 집에 가서도 저런 식으로 말하나? 저분은 자녀를 키울 때 저희 아이가 셋인데 애를 키울 때도 저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고압적이고 지시적이고 정말 재미없겠다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저는 집에서 이렇게 안 삽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는 제 이야기를 하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나한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건 내 이야기, 당신 이야기 듣고 싶어요라고 저를 쇼하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노회가 저에게 목사의 권한을 위임한 건 총회가 나에게 신학의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은 사람 말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고 저에게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부탁드릴게요. 해성교회 오면 설교 시간에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 가르치는 걸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그게 예배라고. 이게 쇼가 아니니까요. 토크쇼가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럼 제가 해야 될 말이 뭐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가운데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증언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이 모든 일을 다시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증언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인, 해성교회 교인 되라 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러므로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을 걷기 원하는 분들,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